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후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는 매년 8월 15일을 해방절, 즉 광복절로 기념합니다. 따라서 해방이란 말은요, 바로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해방은 곧 구속에서의 자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에서의 자유가 곧 무엇이다? 해방입니다. 따라서 해방은 자유예요. 자유랑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구속 얽매임과 반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다시 북한 공산군의 침입으로 한국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전쟁은 휴전이 되었고 남과국은 서로 대치한 채 7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처해 있어요. 자, 그러나 현재 남한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여러분, 선진국 맞습니다.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구나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구속되어 그리고 얽매여서 오늘도 힘겹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구속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또 옥조임을 받고 있고 얽매여 살고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이유, 내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이유.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만 경쟁 사회이다 보니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물질에서 좀 자유하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물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식에 얽매여서 살아가거나 심지어 권력과 명예에 얽매이거나 남의 인정에 얽매이거나 자식에 얽매여서 살아가거나 심지어 남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얽매여서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가장 먼저 찾으세요? 뭘 가장 먼저 찾으세요? 요즘 스마트폰 아닌가요? 일부 예배 때는요, 거룩하신 분들만 왔나 봐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못하는데 저도 핸드폰 보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찾고 다니죠. 한시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왠지 여러분 불안해요. 여러분, 이게 얽매였다라는 증거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죠. 한마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자유와는 거리가 먼 무언가에 구속되어서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들 모두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를 억압하는, 나를 옥조이는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이렇게 무겁고 너무나 힘들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모르지 않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32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 진리를 알기만 하면 자유할 수 있어. 자유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자, 그렇다면 진리가 과연 뭐길래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더욱이 진리와 자유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길래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꺼내 들었던 것일까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면요,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무언가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오늘 이 시간은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자유를 누리며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보면 32절에 나오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36절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6절을 보셔야만 해요. 자, 3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32절과 연관을 지어 봅시다. 32절과 36절을 연관을 지어서 보면 진리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진리가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즉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잃어버렸던 자유를 우리가 되찾도록 하고자 우리 곁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빼앗겼던 자유를 주시고자. 그러기에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유를 찾는 것이고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이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노릇을 했습니까? 종 노릇을 했어요. 노예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구속되어서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참 자유가 없으니 불편하기 따름이겠죠. 얼마나 불편할까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노예 생활 아닌가요? 애굽에서 종 노릇을 했던 그들이 출애굽, 즉 애굽을 떠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음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를 회복할 복음, 또 포로된 자를 회복할 자유,
또 눈먼 자에게 필요한 다시 보게 함,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회복할 자유를 주고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런즉 이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이런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이제 우리 모두 누려야만 해요. 누려야만 합니다. 왜 누려야만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여러분, 용돈을 주었다고 하면요, 자녀가 그 용돈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하라는 거죠. 자유롭게 쓰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여러분 흡족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 용돈을요 그냥 쓰지도 않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쓰지도 않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너 용돈 좋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할까요? 여러분, 무엇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선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로 3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짓눌러 버려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이 마음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답답해요.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이 죄의 권세는 항상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죠. 즉,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박탈해서 결국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합니다. 실제 우리를 구속하는 죄의 권세는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에게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종, 죄의 굴레, 여러분, 이 죄책감은 누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44절을 보시면 사탄에게서 나왔다. 자,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지금 어떤 세력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단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을 보더라도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진리가 없기에 거짓과 속임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의 종으로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얽매여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죄책감에서 벗어납시다. 죄책감에서 벗어납시다. 이 죄책감은 사탄인 신자인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예요. 자꾸 죄책감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덜 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죄에서 점점 멀어져야 하는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요, 회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 역시 나는 안 돼, 자꾸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구원받겠나,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천국 가겠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실까?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탄은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자인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죄를 덜 지어야 하겠죠. 짓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지만 죄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도 내가 해야 될 여러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회개까지 했는데,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여러분 속삭입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가겠냐? 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관계를 능히 알고 깨쳐야 하는 거예요.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자를 그 어느 누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셨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해방하셨느니나, 해방이란 단어가 바로 자유 아닙니까?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이 시간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덜 지으십시오. 그렇지만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자유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병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자, 건강해야 될 인간이 병들게 되었죠. 여러분, 건강하면 좋은데 왜 우리는 병을 이렇게 달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병이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병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 병이 오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된 육체는 결국 고단함으로 병들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즉 환경이 파괴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기에 인간은 결국 몸이 아프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진리로부터 떠난 것이 곧 아프고 병들고 사망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건강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이 병.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은 이 질병의 권세에 얽매여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오래 살아요. 예전에 비해서 오래 삽니다. 의학의 힘을 빌어서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잖아요. 모세처럼 죽기 전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그냥 꼼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60 이상 되시면요 이제 한두 군데가 아픈 곳이 아닌 거 너무 많아요. 다 아픈 것 같아 몸이. 약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여러 질병에 노출된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중년이 되면요 건강검진 받는 게 가장 두렵대요. 중년들의 이야기예요.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 갔더니 뭐가 보인대. 다시 재검받으래. 조직검사 들어가고.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중년 나이가 되면요 자기가 지금 건강해. 근데 건강검진이 여러분 다가오면요 불안합니다. 나에게도 뭐가 생긴 거 아니야? 나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데 뭐가 수치가 잘못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다 가져서 건강검진을 그렇게 두려워한답니다. 주변에서 하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병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나는 과연 자유하는 기독교인인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해 보자고요. 점검을 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지금부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당장 선포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선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구속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구속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자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뭘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 우리가 실천에 옮길 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해 봅시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실제로 말씀 없이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결국 무언가에 얽매여서 구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 다 해봤잖아요. 말씀 없이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예수 믿어도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소망하세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 봅시다. 즉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시간을 들여보자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청년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2주 전부터 리딩 지저스, 3주 전부터인가요?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가 들어가는데 리딩 지저스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많은 성도님들은요 아직까지도 주일 예배 시간에 보고 듣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듣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라면서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죄책감과 질병 등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사
오늘 말씀을 보여주사, 오늘 말씀을 들려주사 우리가 자유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1440분이에요. 1440분. 하루 24시간이 1440분입니다. 이 1440분 가운데 100분의 1인 약 14분 정도만 매일 말씀에 투자를 해 보십시오. 100분의 1만 투자하자고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루 15분 정도만 꾸준히 말씀 묵상에 투자하신다면 정말 놀랍게도 삶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분의 1, 15분 정도만 말씀 묵상에 투자를 하면요 100분의 99, 그 삶 속에서 항상 자유하면서 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해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